연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수마가 핥고 간 자리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긴 장마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현재 중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과 저지대 침수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통제 못할 일들이 없으시기에 이제 막아주셔서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코로나19의 대전염병 속에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에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놀라운 증거가 되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증거로 예배 중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리낌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기를 소망하오니 작은 죄와 허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회개하며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며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식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어려운 일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앞을 가릴 때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반석교회를 섬기시는 서석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 떳떳하게 당당하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느 오리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고는 더 이상 오리가 아닌 백조로서 좁은 연못을 벗어나 드높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귀한 존재들임에도 종종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낮출 때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스스로 낮춰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이윤도 취해가면서 자기 삶의 욕심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묻어가면 그냥 오리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낮출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저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라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6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그리고 그 빛을 우리들에게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게 전달돼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거울 가지고 장난치던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친구들끼리도 저 친구가 빛을 먼저 받아서 그 빛을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켜주고, 또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반사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반사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비추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훨훨 날아가야 할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것이 진짜 바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2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추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의 일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것들, 과감히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렸다. 그런 일은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속임이라는 것, 예전 성경엔 괴휼이라고 그러는데, 교활하고 속이는 것, 이런 머리 쓰면서 잔머리 쓰면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 혼잡하게라는 건 거짓으로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순결성에 흠집을 내려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첨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 없고, 속여가면서 행한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첨가해서 그렇게 한 것 없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만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나는 내가 사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만큼 당당하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된 역할, 즉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종된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는가 하면,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신들이 주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재림주라고도 얘기했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부인이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지 주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된 것과 같이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당당하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자로 우리를 재실 때 거기에 흠없이 통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아멘,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 피해가 없도록 생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한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 복된 소식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복공영은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알츠하이머, 또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골절, 관절, 여성, 남성 질환, 피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악성 종양, 암의 질환, 그리고 각종 염증 등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과 질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소식으로 치유하심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사 연일 지속된 장마와 또한 폭우와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에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예배 가운데 기도가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서 잘못돼서 그렇게 3번씩 나가서요. 제가 미리 체크가 안 됐던 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채팅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고 또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